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강의 잠깐 쉬고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본문으로 잡혀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응하시니가 그를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친척이죠.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잘못된 경우지만 숭상하고 그런 존재도 없을 거예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마리아를 좋아하고 때로는 마리아한테 빌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직접 안고 키웠기 때문에도 그렇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낳았고 하나님을 안고 키운 여인이 마리아밖에는 없죠, 사실은. 우리 인류 가운데.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그토록 숭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는 마리아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또 불렸다고 해요. 그 요즘 무슨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데 그런 거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키웠고 그 품에 안아본 여인 마리아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서양 이름 가운데 흔합니까? 그리고 또 뭐 카톨릭에서는 정말 신처럼 숭상되고 있는 여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유명한 화가들은 마리아를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조각품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것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아기 예수를 수유하고 있는 젖을 먹이는 마리아의 모습도 있고, 오늘 제가 주보 뒤에 실은 그림처럼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다룬 작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마리아는 사람들한테 정말 호감을 받고 다 좋아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 존재가 바로 마리아인데, 그래서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일을 행한 건 맞아요. 마리아가 우리가 우상처럼 섬겨야 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여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한 여인 중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여인인 건 맞으니까 뭐 평범한 여인은 아니죠. 이 마리아가 그토록 큰일을 행했는데 마리아가 큰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마리아가 큰일을 행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4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지 내가 큰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마리아는 나사렛의 시골 촌 동네 평범한 아가씨 처녀에 지나지 않았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을 뿐이지 마리아가 잠만 생각해도 나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내가 꼭 낳아야 되겠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죠. 멀쩡하게 있던 동네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정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 알까봐 쉬쉬해야 되고 그 당시 구약의 관례에 의하면 그렇게 혼인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아가씨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돌 맞고 죽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기가 지금 당한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고 참 그랬겠어요. 큰일을 행하려고 하기는커녕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죠.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 눈초림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여자라는 그 정죄를 받는 길을 마리아라고 하고 싶었겠냐고요. 마리아는 큰 일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마 큰 일에 대한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여러 인물 가운데 큰 일을 행하려고 마음도 먹고 있지 않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경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을 끄집어낸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민족적인 우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자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할 때가 됐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거절을 합니까? 뒤를 뺍니까? 시킨다고 하는데도 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집트 사람을 하나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그 안에 결혼하고 뭐 아이도 낳고 하면서 양을 치면서 정말 공허한 나날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하고 부르신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제야 내 차례가 됐습니까? 나 40년 동안 여기 양만 보면서 썩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일을 할 때가 됐군요. 이 한 몸 다 바쳐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 다 하겠습니다 라는 거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는 자꾸 뺐어요. 뭐라고 나와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넘쳐서 큰일 할 자신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계획이 딱딱 짜져 있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에게는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또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저거를 때려 눕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내 아들로서 약간은 집안에서 천대받는 존재였어요. 형들은 너무 신체적으로도 우람하고 특출나게 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거든요. 형들은. 근데 다윗은 형들만큼 체격도 좋지 않고 또 형들만큼 씩씩한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 너무 어렸잖아요. 그래서 존재감 없이 집안 심부름이나 하면서 양을 쳐라, 양 이제 저녁 됐으니까 끌고 와라, 이런 일만 하던 어린 소녀였는데 그날도 뭐예요? 아버지가 먹을 거 싸주면서 야 형들 전쟁터 나갔는데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심부름 간 거잖아요. 심부름 간 건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나님이 모욕하는 걸 보니까 못 참아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내가 이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도시락 들고 가면서 오늘 내가 가면 골리앗 만나겠지. 드디어 D-Day다. 이런 각오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죠.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남기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오히려 큰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 했을 때 뒤로 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딱딱딱 계획 플랜이 짜 있어서 이게 안 됐을 때 플랜 B, 플랜 C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낮아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언급했던 이 인물들처럼 암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도
자신도 없잖아요. 자격도 없잖아요. 또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들, 내가 해야만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능력 없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오히려 빼고 도망가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큰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큰 일, 뭐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이거는 다 떠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일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큰 교회 이루시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 영향력 있게 설교하시고 목양하신 이런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이러시니까. 그런데요, 그런 큰 일을 한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아. 왜? 지금이 천국보다 더 좋으니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 목사님들 혼자 문도 안 열어. 수행하는 부목사님들이 다 문 열지. 거의 삼성, 현대, LG의 회장님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분이 정말 큰 일을 하신 걸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나 가진 것 없고 한 것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존재이지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큰 일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큰 일이야말로 내 스스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